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대면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병인 구절인데요. 지난번에 마가복음 6장에서 보았는데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백척당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성경 23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앞에 참고하시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권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교회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맑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한 번쯤은 예수님의 가족들, 주의 가족들. 이제 보통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그 가족들을 거룩한 가족이라, 또 마리아를 거룩한 어머니라, 성모 마리아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그 가족을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그 가족을 한번 살피는 것이 좋을 줄 알아서 오늘 살피고자 합니다. 요셉이 그 마리아가 가늠한 것으로 알고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리아는 가늠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되는데 그 잉태가 되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하라. 왜냐고 하면 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다 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자 요셉이 순종해서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제 이 마리아가 아들을 낳기까지 동참하지 아니하더니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낳기까지, 그러니까 예수가 출생하기까지 동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낳은 후에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해서 여러 자녀를 잊게 되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포함하면 최소 8명. 그러니까 누이들이라고 했는데, 누이들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누이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는. 물론 최소 2명 이상이라 했구만. 그러니까 딸들도 2명 이상인데 하여간에 이제 8명이 있게 되는데, 먼저 이 주의 어머니인 마리아. 그러면 성경에서 마리아를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 마태는 그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불러요. 또 마가는 예수님을 마리아를 빼고 어머니라고 하는 용어 대신 아들을 내는데 마리아의 아들. 그리고 또 요한은 그냥 그 어머니, 어머니 중에 어머니가 아니라 그 어머니 이렇게 이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구체적으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의 이 신학자들이 마리아를 어떻게 봤냐? 예수를 낳았으니까, 거룩한 예수님을 낳았으니까 마리아를 특별하게 취급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어떻게 이 마리아를
만들어가냐고 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으신 후에도 계속 처녀로 살았다.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자, 성경에 이 마리아의 예수님의 동생들이 나오게 됐는데, 그러면 그 동생들은 누구냐?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그 동생들은 전처에서 낳은 아들들이야. 전처에서. 요셉이 전처에서 낳고 요셉이 마리아와는 재혼하는 거야. 야, 그러면 왜 이 성경에 동생이라고 써있냐? 왜 누이라고 써있냐?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저렇게 전처에서 낳았다고 주장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 저 지금 예수님을 낳으신 후에도 계속 처녀로 살았다. 저것을 이제 만들어내야 돼요. 저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주장하기를 뭐였냐고 하면, 거기에 기록되어진 이 사람들의 이모는 마리아가 낳은 아들이 아니고 마리아의 동생이나 언니, 마리아의 여동생이나 언니 중에, 저도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마리아에게 여러 누이들이 여러 있었다. 엘리사 친척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누이가 나왔다. 그렇게 해서 이게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낳으신 후에도 계속 처녀다. 그리고 이제 이 마리아를 독특하게 만들고 싶어요. 독특하게 만들고 싶어서 이제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이게 위경으로 판명이 났어요. 이미 성경학자들이 큰 위경이다. 그런데 그 어떤 복음서에 뭐가 있냐면, 마리아가 죽은 후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요. 이 땅에. 그래도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마리아야 살아나라 외쳐요. 그러니까 죽은 마리아가 다 살아나요. 살아나서 마리아가 승천을 해요. 마리아가 부활해서 승천을 해요. 그리고 승천한 마리아는 뭐가 되느냐? 예수님이 왕이 되듯이 마리아는 천사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마리아도 중보자, 성모 마리아가 중보자다. 그런데 중보자는 예수님이실 때 왜 어떤 중보자지?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예수님을 마리아가 중보자로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이 주장을 하냐고 하면, 마리아는 예수가 신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신의 어머니라고 만들어요. 그래서 성도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중보자다. 이렇게 만들어요. 자, 여러분, 내가 다른 건 내가 비판하지 않습니다만, 이게 이제 사실이니까. 그 성당에 가면 성당 마당 입구에 마당에 뭐가 있냐고 하면 꼭 성모 마리아상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람들, 천주교 교인들이 그 성모 마리아상을 지나가다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꼭 성당 안에는 예수님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당에 있는 마리아상에 기도하며 마리아가 그 기도를 듣고 예수님에게로 인도해요. 그리고 교회로 들어가면
예수님에게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대로만 믿는 학자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예수님은 예수를 낳은 마리아는 존경해야 됩니다. 그러나 경배, 예배의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두 번 보게 될 텐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계속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제 언젠가 그 십자가 밑에 계시는 마리아를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전에 말씀을 설명해 드리겠는데, 예수님의 공생 기간 동안에는 계속 마리아가 침묵을 해요. 그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밑으로 와 계셔요. 마지막에 돌아갈 때 와요. 그러니까 처음 나왔을 때 마리아가 옆에 마리아가 낳고, 마지막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마지막 그 죽음을 목격을 해요.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을 기다릴 때, 그때 신약의 성도들과 함께 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공생애를 쭉 살펴보는 것인데, 예수의 아우들이 있습니다. 안 믿어요. 근데 여기 딱 등장하네요. 그런데 저 후에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것이요. 그런데 예수의 보면은 존경을 하는데 보세요. 그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 다 목도하고 온 성도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요.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해요. 10일 동안. 그때부터 10일 동안 기도하는데, 그 누가가 120여 명의 성도의 이름을 다 기록하지 않고 그 기도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기록할 때 먼저 사도들을 쭉 기록을 해요. 하나하나 빠지지 않고. 사도들을 쭉 기록한 후에 여자들, 예수님의 공생애에 예수님의 공생애 때 섬겼던 여자들을 기록해요.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를 기록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의 아우들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사도들보다 먼저가 아니다. 특별히 저 예수님의 공생애를 섬겼던 여자보다 먼저가 아니에요. 난중이에요. 그러니까 존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보다 앞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 형제들,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했을 때, 저 형제라고 하는 단어, 저 누이라고 하는 단어, 그것은 같은 태에서 난 사람들 딱 못 박혀져 있어. 그러니까 그 단어, 그 마태가 썼던지 마가가 썼던지 그 단어는 태에서 난 형제들만 쓰는 용어예요. 사촌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코 사촌이 아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후에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했다.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의 위상에나 전혀 손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성령의 잉태됨을 전하자 순응하지.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이런 신중해요. 그러니까 종으로서
하나님에게 어떤 도구로 쓰임을 받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저 분받아야 돼요.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성도들도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을 받아야 돼요.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또 요셉과 마리아를 한번 보세요.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 때 하나님이 하나하나 지시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인도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공급해 주시잖아요.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을 받아 갈 때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을 때 순간순간 하나님의 공급하여 주심,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심 이것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과 예수님과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근데 주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찾아와서 유대로 올라가시오. 이 갈릴리에서 활동하지 마시고 유대로 올라가서 한번 크게 성공하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주의 형제들과의 대화를 요한이 쭉 기록을 하면서 요한 7장 5절에 가서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기록해요. 저렇게 기록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하라는 것을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기록하고 바로 그 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주의 동생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자,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 동생들 향한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 그러나 내가 높이 들려질 때가 있다는 거야. 때가 나의 때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너희에게는 때가 있다. 언제나 때가 있다. 너희들에게 어느 한 순간이 그것이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 앞에 늘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알 수 없는 비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어떤 순간이 그들 앞에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데 밥이 차려져 있는 것처럼 준비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때가 언제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데 아까 읽었죠. 예수의 아우들이 거기에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았던 예수의 아우들이 어떻게 해서 저기에 있는가?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부활장이잖아요. 부활장인데 보면 형제들아 복음을 받고 믿었으니 굳게 지키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권면을 해요. 그리고 너희들이 복음을 받았고 복음을 믿었으니까 지금 이 시간까지 영원히 굳게 너희들 그 믿음 지켜라. 그건 이 복음은 뭐냐? 3절에 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저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받은 자가 이 복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바울 사도는 저렇게 건면한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쭉 기록을 합니다. 먼저는 게바, 베드로, 그리고 12제자, 그리고 일시에 500여 명의 형제자매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 보이시고 내게도 보이셨으니. 저 야고보, 이 사람은 예수님의 첫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너희들이 어느 한 순간이 있다. 근데 그 순간, 그때는 너희들이 늘 준비되어 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언제였느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야고보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동생이 야고보를 찾아가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든 어쨌든 간에 찾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의 동생들이 예수를 보고 그때서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가 이제 예수를 믿는데, 그래서 기도회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맛보게 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 오시는 성령님을 맞이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가 이제 교회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가느냐?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바울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교회에 기둥을 기록을 할 때, 바울 사도가 교회에 기둥을 기록을 할 때 게바, 베드로보다 야고보가 앞섰습니다. 요한보다 앞섰고 기록을 해요. 그럼 왜 그러느냐? 저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교회의 중심은 예루살렘 교회. 모태지. 예루살렘 교회인데 그 사도행전 21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유대 땅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수만 명이 들어요. 수만 명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 예루살렘 교회를 이끄는 사람이 누구였냐고 하면 야고보였어요. 야고보는 교회 중에 교회의 중심.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지면 다른 교회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끝까지 지켜나갔던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야고보예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그리고 쭉 연상을 해보시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 중심으로 모여요.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11장의 이후로 가게 되면 또 특별히 사도행전 12장에서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 뭐냐고 하면 사도행전 초반에 교회를 핍박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고 하면 사내들인 공회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에 가서는 사내들인 공회가 아닌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을 해요.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을 하게 되는데, 이때 누가 순교합니까? 사도 야고보가 순교하지요. 사도 야고보가 순교하고, 거기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 왕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해요.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그 감옥에 보내셔서 지진이 일어나게 하고, 그래서 베드로를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감옥에서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 갔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너무나 뜨겁게 기도한 가운데 누구도 알지 못해. 그런데 한 여종이 그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여니까 베드로! 나 지금 베드로 때문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나 기뻐가지고 베드로라고 외치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조용해라. 그리고 베드로가 그 여종에게 자기를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자기를 얻걸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말하라. 주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해서 감옥에서 구원하여 준 것을 다 그 여종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여종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기록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그 여종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야고보에게 또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해라, 전해라 이렇게 하고 거기서 그게 중요한 주절인데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사도가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나온 후에 그 여종을 만나고 예루살렘을 떠나요. 떠나고 죽기까지 다시는 예루살렘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에서 순교하죠. 그래서 그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제 다 떠났어요. 사도들은 다 떠나고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이제 지배해서 이끌어가고 있느냐고 하면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가 교회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역사가인 그 유세비우스, 종종 저를 통해서 지어인 조금 한 40분이나 안 되었다.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은 이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언젠가 이 얘기를 기억했는데 이 유세비우스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면서 좀 이야기하면 유대인이면서 철저하게 공부를 시켜요. 아버지가. 그래갖고 바리새파에서도 공부하고 에네세파에서도 공부하게 하고 여러 학문 한 파에 속하지 않고 여러 파에 속해서 성경을 보게 만듭니다. 귀족 출신이에요. 그리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할 때 이 유세비우스는 갈릴리 지방의 반군 총사령관으로 일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체포가 되는데 근데 지금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을 다 기록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저서에는 예수님을 한 번도 저주했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이제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대로를 내는데 그 사람이 이 야고보에 대한 야고보의 죽음에 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대제사장인 아나니우스가 총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총독이 죽으니까 로마에서 총독을 파견을 해야 할 건데 총독을 파견하기 전에 이 대제사장 아나니우스가 하늘에 드린 공회를 소집을 해요. 그래가지고 율법에 어긋났다 하여서 야고보를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순교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가 그 당시 이게 AD 62년인데 62년에 죽자 이제 누가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 이끌어가고 있느냐?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을 했고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유다서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육 가는데 자 한번 유다서 1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기를 야고보의 동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끝까지 지키는 그 사람들에게 편지하면서 자기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끝까지
잘 지키는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도 없고 근데 전승에 내려오라면 저 유대인들에 의해서 성전 꼭대기에서 유대인들이 떨어뜨려서 이제 순교했다 하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후에 또 이게 살펴보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예언과 예수님의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예언과 이제 예언에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젖동생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읽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그것이 뭐였냐고 하면 군대입니다. 로마 군대.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6절에서는 똑같이 그래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렇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면 저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는 걸 잘 보면 유대에서 이제 66년도에 유대 전체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반란이. 로마를 향한 반란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로마에서 4만 명의 군사가 4만 명 엄청난 군사가 와서 진압을 해요. 진압을 했는데 그때가 언제냐고 하면 여러분 연도로 이야기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사건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때가 언제냐면 네로 황제가 자살한 때. 여러분 잘 아시죠? 네로 황제. 네로 황제가 그 로마시를 불태우고 그 로마시가 불태웠다. 이것이 네로다. 그런데 사실 역사에 이게 진짜는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 판명 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여론이 로마 시민의 여론이 네로가 했다. 그러니까 네로가 했다니까. 그 네로가 그 자기에게 그 로마를 3분의 1이 타버렸으니까 불태웠다고 하는 것을 벗기 위해서 기독교인을 투표. 내가 아니라 기독교인이 했다. 그래도 그게 안 갔어요. 그래 결국에 가서는 이 네로가 자살한 때예요. 그런데 자살하는데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애굽 땅에서 유대 땅에서는 지금도 그 당시에는 네로가 죽었는데 유대 땅에서는 계속 반란군과 로마군이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유대 반란을 진압하려고 한 총사령관이 누구냐고 하면 베스파시아 누스라고 하는 총사령관 장군이에요. 그런데 그 로마군이 유대 반란을 진압하고 있을 때 네로 황제가 죽고 그리고 네로 황제가 죽자 로마의 원로원이 저 베스파시아 누스를 황제로 추대를 해요. 저 황제로 추대되는 과정에서 유세비우스가 나와요. 유세비우스가 그 반란군으로 갈릴리 사령관으로서 반란군으로 이제 반란하고 이럴 때 마지막 사천 예루살렘에 계속 공문을 보내요. 좀 도와달라. 군사가 작다. 군사를 좀 보충해달라. 그래도 예루살렘에서 연락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패해가지고 굴 속으로 피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뭐냐면 유세비우스는 전쟁을 원하지 않았어요. 온건파예요. 항복을 해야 된다. 전쟁을 원하는데 40명을 가지고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우리 투항하자. 그러니까 그 군인들이 유세비우스를 죽이려고 해요. 그럼 됐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자결하자. 그래서 자결을 해요. 그러면 자결하냐면 40명이 있으면 둘 딱딱집을 지어요. 갖고 죽여요. 그럼 20명이 남죠?
그럼 20명이 또 둘둘둘 또 짱을 쳐요. 또 죽여요. 그리고 이제 또 10명이 남죠? 10명이 나와서 죽여요. 그렇게 해서 딱, 그렇게 해서 죽이는데, 결국에 2명이 나와요. 근데 유세비우스예요. 이게. 그래, 투항에서 나오는데, 그래, 나와가지고,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거기 있을 때, 거기 이제 사령관이니까, 이 사람, 그 베스파시 장군이 직접 대미를 면담을 해줘요. 면담을 하는데, 유세비우스가, 당신은 황제가 될 겁니다. 왜? 내가 왜? 그냥 나이가 장군이요. 지금 황제가 있는데 그런 부킹스러운 말을 하지 마라. 아닙니다. 당신은 황제입니다. 왜? 마지막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다니엘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가증한 것이 하는데 그 왕입니다. 그 사람이 다니엘서에는 왕입니다. 예수님은 군대라고 얘기했고 왕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원로원이 황제로 추대되었다고 하는 전가에 오는 거예요. 맞다. 그거는 그 사람을 참으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그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가 됐다고 해서 이제 긴급히 로마로 가면서 자기 아들 티투스에게 자기의 직을 물려줘요. 임명을 해줘요. 임명을 해주고 이제 갑니다. 근데 티투스 장군이 이제 계속 열어놓으면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이제 거의 점령이 왔습니다. 그럴 때 여기서 여기 한번 잘 보세요. 그 상세로의 선봉장을 누구시고 오냐면 세스티우스라고 하는 장군도 선봉장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 장군이 예루살렘까지 전부 진격을 합니다. 전부 진압을 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갔어요. 갖고 예루살렘 성을 싹 포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근데 그 역사가에 의하면 그 예루살렘 안에서는요 온건파와 강건파가 계속 싸워요. 그러니까 사람이 수천 죽어나고 막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에워싸니까 항복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항복을 하라고 결정을 거의 내렸어요. 그런데 유다리오스 이 세스티아누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다가 철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 티투스의 계산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철군을 하니까 철군에서 이게 후퇴를 하니까 예루살렘 볼 때는 후퇴거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문을 열고 반란군이 쫙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선봉장에 섰던 그 3,000명의 로마 군인이 거기서 다 죽습니다. 그런데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군대가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서요, 반란군이 누구든지 탈출 예루살렘에서 나가려고 하면 전부 죽여버려요. 왜? 비밀이 되니까. 그러니까 나가려고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격이 그러면 반란군이 쭉 나가버리니까 예루살렘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때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갇혀있던 기독교인들이 나가요. 예루살렘 성을 나가요. 나가서 저 베레아 있죠? 이 베레아에 있는 지금 여기 지명에 나오지도 않는 벨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저 벨라에서 집단으로 신앙생활을 했다 하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의 그 기는 구로 못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벨라로 그리스도인들을 이끌어갔던 지도자가 누구냐고 하면 예수님의 막내 동생인 시몬이 이끌어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첫 동생에게 내 때는 믿지 않았지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었거냐.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께서 어느 때인가 너희들이 있다. 그래서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이 다 순교하기까지 소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나사렛이 예수님 좀 시간이 갔습니다만, 예수님 때에는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건 지금 나사렛은 어떤가? 현재 이스라엘이 1948년 10월 30일인가요? 8월 30일인가 모르겠다. 1948년 국가가 세워집니다. 이스라엘 국가. 이건 놀라워요. 그들이 186년에 유대인들이 팔레스틴 유대 땅에 그때까지는 유대인 팔레스틴 유대 땅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군이 점령을 70년이면 해서 놔뒀는데 180년 2차 반란 때는 전부 죽이고 그리고 살아남은 자는 전부 체포했어. 여자든 남자든 늙은이든 청년이든 다 전부 종으로 팔려버려요. 그래서 180년에 그때 유대인들은 전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1948년 2차 세계대전에서 이겼던 연합군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거기에 세워줘요. 1800년 동안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그 땅. 하나님이 주신 땅. 이스라엘을 세우니까 전 세계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곳으로 모여듭니다. 그것이 몇 명이냐? 720만. 그런데 720만 명이 잘려요. 720만 명이 모여들었는데 그때 모여든 가운데 기독교인이 몇이냐? 2%예요. 2%. 물론 기독교는 가톨릭도 있고 청교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2%인데 여러분 720만 명이 2% 한번 계산해봐. 몇 명이 나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기독교를 미워합니다. 얼마나 기독교를 미워하고 십자가를 미워하느냐. 교차로가 있잖아요. 교차로가 이 4차선 교차로 여기 있습니다. 이게 꼴보기 싫어. 이게 꼴보기 싫어. 그래서 원형 교차로를 만들어요. 저 사진을 그리고 저 사진도 차 안에서 찍어놓은 것 같아요. 지금도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그냥 눈살을 찌푸리고 워낙 기독교가 세니까 그냥 핍박은 못하지만 눈살을 찌푸리고 따가운 눈총을 주고 그러니까 너희 당신들이 진짜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땅을 탐방하려면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면서 글을 써올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글을 올린 사람이 뭐라 하냐면 그들은 4차로의 그것을 진짜 미워해서 이스라엘은 없습니다. 4차 그 십자가의 이 교차로는 없습니다. 전부 원형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다만 예루살렘이나 관광지인 고대는 종종 이 십자가 이 4차선이 있지만 진짜 유대인들만 사는 곳에는 이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또 들어본 분도 있을 거예요. 수학에서 더하기가 있습니다. 저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저거 쓰기 싫어. 십자가니까 쓰기 싫어. 십자가를 해야 질려버리니까. 저거 쓰기 싫어. 그래서 수학 기호를 더하기 기호를 어떻게 바꿔버렸느냐?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뭐가 있냐? 앰뷸런스에 적시자 기구가 있죠. 응? 적시자 기구. 근데 그거 쓰기 싫어. 앰뷸런스에 그거 붙이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앰뷸런스에는 뭐가 있느냐? 저렇게 나라 유대인 국기로 표시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불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들어가는지 그렇게 해서 모인 곳이 나사렛이. 나사렛은 지금도 나사렛의 대부분은 기독교인이지. 아랍인 가운데서 기독교인이 그거 와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신학교까지 나사렛에 다 있습니다. 그게 아까 720만 명의 2%, 그것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14만 4천 명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숫자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들이 계시록에 나오는 그 남은 자들이 아니냐. 지금은 기독교의 세력이 너무나 크니까 그 속에 있는 기독교를 핍박 못해요. 핍박했다가는 유럽이나 어디서 다 날리겠죠. 그들은 다 팔레스타인은 핍박할 수는 있어요. 그냥 쏴버리잖아요. 그래도 세계가 가만히 있잖아요. 미국까지도 가만히 있잖아요. 겨우 박격포 몇 발 쏘았을 뿐인데 그냥 미사일을 전부 그냥 박살내버리잖아요. 그래도 세계가 가만히 있어요. 그건 어느 날 그러나 마치면서 정말 이렇게 변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마치면서 저는 마리아나 예수님의 첫 동생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자기의 몸을 던져가면서 교회를 지키려고 했고 신앙을 지켰다. 종으로 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꼭 종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의 마음을 가져야 해요. 예수께서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 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종이 되어야 돼요.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름을 주시고 자기를 바칩니다. 그리고 이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쏙 종으로 쓰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